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어. 아니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전략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피하라는 제목을 놓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피하는 첫 번째는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비판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저 역시도 그런 말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비판하지 않을 수,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다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분별하려고 하는 것도 비판인가? 분별과 비판의 끝은 무엇인가요? 오늘 분별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을 보든지 메시지를 얻어야 되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분별과 비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 보면 비판은 뭐냐면 첫 번째, 나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눈에 들보, 내 생각에 들보.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빨간색은 안 보이고 파란색은 보라색으로 보이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맞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판과 분별은 어떤 것이 있냐면, 결국 상대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살림이 목적이냐, 아니면 세상이 그러니까 비판을 통해서 나의 우월성이라든가, 내가 옳다라는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지, 상대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별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를 성찰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면 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고로 그 사람 나도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어쨌든 그 사람도 세상이니까 살리는 과정인지 나를 죽이고 나의 들보를 못 보는 건 나를 끝까지 죽이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면 평연한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상태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는 것은, 예배 속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상태는 뭡니까? 사단이 옆에서 그래요. 너는 지금 괜찮아. 너는 지금 이대로 쭉 가도 돼. 이 사이에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괜찮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대로 쭉 갈 것인지는 진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죠. 세밀한 것을 보는 지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 내게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혜. 이 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우리가 그 복음 또한 우리의 심령 이것을 뭐 합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전달을 할 때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살리는 데에만 쓰는 거예요. 악한 자와 이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또 귀한 것을 뭐예요? 귀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우리의 살리려고 하는 것과 모든 것이 악한 자의 손에, 악한 자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특히 사단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데 세상에게 구하고 세상을 두드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노에 차오르거나 낙심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때가 아니어도 사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사실 그 다시 말하면 왜 그런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줄 것 같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항상 인간을 어디로 몰아요? 그런 코너로 몰아요. 엊그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모님하고 이제 이모님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세 분 다 이제 두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내비만 믿고 가다가 내비가 나를 산골짜기에다 갖다 놓는 경험을 했다.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는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비가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늘 그런 의도가 있어요. 나를 데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낭떠러지 같은 그곳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럴 일은 없죠, 사실. 그런데 이러다가 그랬다 할지라도 내 구할 것이 막히고 두드릴 것이 막히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다사다난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막다른 골목에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그러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대상이 있죠? 뭐가요? 사단은 그렇다는 얘기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요?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기 때문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미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어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마다 다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사단은 남에게 대접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남에게 대접하면 뭐 하는 거죠? 뭐예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남에게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반대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좁은 문으로. 뭐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전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이런다는데. 남들은 다 저거 뭐 한다는데. 정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미혹당하기 굉장히 쉬운 패턴이거든요. 남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다시 그걸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과 이 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은 정말 응답받는 길은 정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살리는 자로 서는 이런 일들은 다 뭐예요? 좁은 문으로 아주 누추하게 보이게 하고 망하는 길은 넓은 문으로 보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단이 좁고 협착하게 보이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으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게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사단의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단의 전략을 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번 사단의 전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응답 속에 있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치겠습니다.